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앞선 17장은 재판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세워질 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나라의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나라를 세워가라, 이런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제사장은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왕과 다름없는 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레위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 모두가 제사장은 아니었죠. 레위 지파 중에 모세의 형 아론, 그 아론의 아들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도왔고요. 또 성소 관련된 일들,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일들 등등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여호와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드리는 화제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세상이나 재물 또는 권력을 탐하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일에만 마음을 다하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들을 신앙으로 이끄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9절부터 오늘 9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레위인들에게 매우 특수한 영적 임무 하나를 수행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점쟁이, 무당, 점술가 등등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 쫓아내라. 거듭 명하고 계십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의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을 일소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그들이 해야 한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무당과 점보는 것, 미신, 우상 숭배자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해 왔고요. 아직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불안한 마음, 미래를 알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 등등을 타고 들어옵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의 활동은 사람을 농락합니다.
신통한 능력을 보이면서 관심을 끕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도 바로왕을 섬기고 있었던 술객들, 그들은 모세와 매우 비슷한 것을 행하면서 신통력을 과시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마술 행하는 자들이 나오고요. 점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당시 세상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런 세력들 앞에 영적으로 무너진 자였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는 전쟁에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은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게 하는 장면. 여인은 참 신통하게도 땅에서 사무엘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그 일개 무녀 때문에 땅에서 올라올 리는 전혀 없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의 형태를 모방한 사탄의 하수인, 속이는 영이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영, 그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악한 영의 세력을 의지하는 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단호히 그 영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재미로 보는 별점, 인터넷점, 오늘의 운세, 사주, 궁합, 타로점 등등등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알아보기 위해서 앞으로의 운을 점쳐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악이란 것은 비성경적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단호히 버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주술, 악한 영의 가르침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약속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후에 벌어질 심판에 관하여서 또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다 담고 있는 완벽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3장 16절부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그 지혜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